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사회적 논란은 여전합니다. 기독교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10여 년 전 척박한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구령의 열정을 품고 심었던 나무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국 곳곳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6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뜨겁습니다. 기독교계도 이번 판결이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생명의 존엄성, 찬성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기독교계는 낙태죄 폐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며 뱃속의 태아도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란 겁니다. 생명체를 이미 기간을 정해서 제거시키고 차단하고 낙태를 해버린다. 이거는 살인죄랑 똑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 태아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차원에서 낙태가 자행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고요. 태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닌 여성에게 속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생명을 경시하고 남성의 양육 책임 회피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생명 존중 가치와 성윤리, 성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올바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제기됩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무차별적인 낙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교회가 걱정하는 것처럼 낙태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낙태를 생각하지 않고 있던 여성들이 낙태를 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낙태죄 위헌 선고에 따라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온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조선 백성을 뜨겁게 사랑한 그의 선교 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윤인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3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본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이 무성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미국에서 둥근잎 느티나무 2그루를 가져와 옮겨 심었습니다. 그중 양평동 교회 앞에서 100년 넘게 자라던 나무가 지난 2015년 마지막 잎새를 떨어뜨리고 고사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류영모 목사는 나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선교 열정,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를 기대했던 그분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나누게 된 겁니다. 4년여간 건조와 제작 과정을 거친 언더우드 나무는 말씀이 담긴 조각작품과 기도비, 성찬상, 십자가 등 수십 개의 예술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잔가지 하나, 썩은 밑둥 하나 버릴 수 없어 아이디어를 모아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언더우드의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누어져서 이제는 한국교회도 지금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은 이 나무 성구를 보면서 언더우드의 그 열정이, 기도가 다시 한번 온 한국 땅에 나누어지기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소망 교회 앞엔 다시금 작은 둥근잎 느티나무 1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4년 전 고사한 나무에서 자라난 새순을 옮겨 심은 겁니다.
작은 새싹처럼 보이지 않던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이라 믿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류 목사는 작품에 담긴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정이 한국교회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가 전국 곳곳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담아 나라의 평화와 교회의 화합을 염원하는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현장에 한혜인 기자와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을 비롯한 70개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자 최고의 기쁨이라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인 천국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란 제하의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온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절망과 죽음의 무덤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죽음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 나라와 민족, 그리고 탈북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연동교회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성훈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교회 밖 이웃들에게도 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가 넘치도록 힘써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드려진 부활절 예배에선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온 교회가 하나로 일어섰듯이 2019년 남과 북 우리 교회가 믿음과 평화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절. 한국교회는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며 남북 평화를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세문안교회가 6번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올해 창립 132년을 맞아 기독교 부흥과 교회 갱신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번에 완공된 성전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에서 시작된 세문안교회가 벽돌 예배당과 종탑 예배당을 거쳐 6번째 성전에 입당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로도 불리는 세문안교회는 새 성전 건축에 있어 교계와 사회에 더욱 열린 공간이 되겠다는 목적을 먼저 세웠습니다. 곡선을 강조한 건물 형태는 어머니의 품을 형상화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교회는 특히 앞마당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도 시민문화 공간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심 한복판에서 담겨진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박하게 지려고 애를 썼고요.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지만 또 누추하지 않은 그런 건물을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날 열린 감사 예배엔 3,000여 석의 본당을 성도와 내빈들이 가득 채우며 함께 축하했습니다.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은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학 담임 목사는 새 성전 입당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스스로의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교회 갱신을 위한 최초의 조직교회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합니다.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예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처음 세웠던 세문안교회는 새 성전 건축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 광운교회가 짜장면 전도를 펼쳤습니다. 울산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짜장면 300인분을 대접한 건데요. 이번 행사는 울산 광운교회와 광명 광운교회 성도들의 봉사와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성도들은 전날부터 음식 재료를 준비하며 마음을 모았는데요. 행사 당일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전도단은 200인분을 준비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식자재를 구입해 모두 300인분의 짜장면을 대접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복음 화율이 낮은 울산에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증거됐다며 주민들을 만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을 맞아 부천 지역 거리 가로등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은 배너 1,200여 개를 설치해 눈길을 끕니다. 특별히 이번 배너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지역교회가 연합해 준비한 이벤트여서 의미를 더합니다. 부기총은 비기독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부활의 의미를 알릴 수 있었다며 지역교회가 연합해 기독교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에는 1,300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부기총의 부활절 가로등 배너는 오는 25일까지 게재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전국 곳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열렸는데요. 부산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져 관심을 모읍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예배엔 부산 지역 1,800여 교회에서 4천여 명의 성도가 함께했는데요. 말씀을 전한 대구 서문교회 이성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며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예배 참석자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주민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WCBA 총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과테말라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선교사 부부를 소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제24차 총회가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 2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진행됐습니다. 미디어의 능력, 민족의 통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선 전 세계 800만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가 열린 미국 동남부 지역은 25만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틀란타 한인회와 총영사관 등 현지 기관 및 단체들도 이번 총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임원진은 기존 임원이 유임됐으며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인 주선영 목사가 8개의 방송사를 선정해 방송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WCBA는 전 세계 65개의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로 이뤄져 있으며 다음해 25차 총회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선교사들의 모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교비는 증가하는 반면 후원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후원금에 있어 증가를 경험하기보다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 선교사 가운데 약 80%는 지난 3년간 필요한 선교비가 증가했다고도 응답했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대다수는 한국 교회의 선교적 헌신 약화와 재정난을 이유로 모금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다음 세대의 선교 사역이 재정 부족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한국 선교운동이 여전히 성장세에 있지만 다수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도전은 심각하게 다가온다며 모금은 선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그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사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젊은 세대가 선교사 지원에 소극적인 것이 대체로 모금이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선교계는 이러한 이슈가 앞으로의 선교운동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과테말라에서 20여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유강수 윤영숙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과테말라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강수 윤영숙 선교사는 과테말라 시티에 인접한 비아누에바란 도시에서 거리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변화되자 인근 학교들에서 찾아와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엔 입소문이 퍼져 문교부가 전국 공립 초중등학교에 도덕교가로 성경을 가르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200여 개 학교, 1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미국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선교협력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한재홍 목사는 과테말라에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 선교기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난함께는 양심수들의 편지를 엮은 책 발간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난함께 사역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9년 민주화를 외치며 저항한 이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고난함께는 구속된 이후 양심수 선언을 한 이들에게 영치금과 편지를 보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무총장 진광수 목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고난당하는 이들을 품고 가야겠다는 결단과 함께 시선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난함께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양심수들이 담장 너머로 보내온 편지들을 모아 기념서적을 발간했습니다. 김신혜 출판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전해주는 용기를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역의 확장을 위해 평화선교사 파송 계획도 함께 밝힌 고난함께는 오는 29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가 주품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영광 남북한 통일을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 광기현 회장 최영권 목사는 참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빛가운교회 강일 목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광명시와 광명시 기독교연합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정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에리트리아와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조사 대상 18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인트라망을 통해 대화하고 정보 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데타로 수단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기독교 소수자들을 상대로 한 박해의 역사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 폴 로빈스는
수단의 무정부 상황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제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격변이 더 위대한 종교 자유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2,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상처를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5%에 달했고 나머지 9%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바나 리서치 그룹 브룩 햄펠 부사장은 용서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용서의 정신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내 학교들이 성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이른바 성차별적 동화를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타보 학교 유아도서관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신데렐라 등의 동화를 퇴출했습니다. 이들 동화가 성고정관념을 담고 있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런 퇴출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도서관 사서는 고전엔 고유한 가치가 있다며 검열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